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입에 쓰는 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내 종이 그러하지 말고 하늘께 경배하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려우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를 받으라. 노인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무성술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오는 자는 다 상받게 되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대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령과 말씀하시기를 허락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알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였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모든 자에게 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여기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그런 의미겠죠. 보통 헬라어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로 이렇게 카이로스, 정해진 어떤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의 의도, 또 그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보면 그것이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범사가 모든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마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의 범사 안에 그 모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시면 나중에 전도서 3장에 우리에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죽을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도 있고 우리 인생 모든 때가 있는데 이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2019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를 지나면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으신가요? 예, 봄. 따뜻한 봄이 그리우시죠. 근데 겨울이 좀 많이 남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독감 때문에 지금 못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시사철이 분명하고 또 이 겨울에 정말 봄에 생명의 기운이 솟고 여름에 왕성하다가 가을에 결실하고 나서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또 봄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겨울 이렇게 윤회 또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 이것을 또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시 봄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그리고 강을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가 또 수중가 돼서 하늘 가다 또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는 오고 가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순환의 우리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닿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윤회하고 도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구나. 우리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보고 시작이 있구나 마침이 있구나 알도록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다 끝이 나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그런 시작을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의 그 자원의 첫 번째 마지막 개 알파벳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 기역과 히읗 뭐 이렇게 되겠고 영어로 보면 A와 Z인데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어떤 시간의 카이로스적인 면에서 시작이고 마침이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만물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폐하여집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의 마지막 그것들을 이렇게 또 정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과 관련하셔서 내가 시작이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마무리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 심판의 날을 얘기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날을 수식할 때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까지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니,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말 때,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때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이 땅에 베풀어지게 될 텐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과 또 그 마지막 날, 그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주님 오셨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놓는 그 비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지금은 둘 다 자라게 두시는 은혜 때입니다. 어떻게나 함께 돌아오도록 기회 때죠. 그러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지막 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그리고 그 심판에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것은 그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약속들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2019년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에 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때를,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꼭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전신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며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 시편 90편 앞에 보시면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래서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금방 보이도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묘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안개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것이죠. 2019년 시작할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바쁘게만 달렸던 것 같고, 그렇게 돌아보니까 2018년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또 2020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또 그냥 2020년 10월 마지막 주에
또 야,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또 그냥 이렇게 먹먹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가를 계수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삶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에 정한 기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알파와 오메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기간을 마무리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아침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2020년을 맞을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계실 텐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성도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고 주님 맞을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7절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남은 삶을 계수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 가르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막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주님하고 심지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널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산 그 삶만이 주님께 기억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선포될 때 그 시점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야 예수가 주라고 얘기하지 마. 가이사가 주라고만 얘기해. 그러면 목숨도 살려주고 네가 살아가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거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하고 사니 아무 걱정이 없어.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 그냥 주여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역을 작정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시로 고백하고 그들이 당해야 될 많은 고난들을 그냥 껴안았습니다. 따라해보자. 자발적 고난.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야 되고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야 될 그런 때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때일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든 근신해서 말씀 안에 가고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주여 주여는 외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2019년 마지막에 생각할 때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 발견될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인지를 돌아보시되 다시 한번 2020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라 다짐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은 계속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강조하시죠. 아까 읽었던 7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금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가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만대로 살려고 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한 동기가 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선한 의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에서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을 준비하셨다. 장차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상을 약속하시고 믿음으로 살 것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특별히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만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2020년 제가 이런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게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 주실 것이든 하나님 날 인도하실 것이든 저 하나님 날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좀 그런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의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 첫 발걸음 내딛습니까? 자식 준다 그러시잖아요. 자식. 그 다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갈 길도 모르면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이 도망갈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어디 지켜주겠다. 그 약속 붙잡고 야곱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또 기억이 나죠. 느헤미야는 그가 총독으로 모든 수고를 하면서 주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수고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줄 것을 그가 늘 바랬던 것. 그러니까 자신의 손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주변의 모함 이런 것들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있고 늘 지키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2020년 또 이렇게 새로운 계획 중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서 믿음으로 2020년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 2020년 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이렇게 한 획을 그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획을 그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내년에 반백이 됩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이제 반백이라고 그러는데 반백이 넘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꺾이는 해인데 정말 이렇게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제 신앙에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 교회적으로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터가 굳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내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환경에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면서 그분의 약속,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한번 기대하시고 여호와여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며 2020년을 맞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심이 반가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반가울 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니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인데 내가 이 땅에 지금 재밌게 살고 내가 정말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주님 오시는 것이 어찌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했던 성도들은 주님 오신다는 소리가 너무 반가운 겁니다. 오늘 7절에도 12절에도 20절에도 내가 속히 온다 진실로 속히 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진실로 즉시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당한 환난들 그들이 당한 고난들 정말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그들 가운데 정말 주님 오셔서 그들이 눈물 닦아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을 맞아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속교지나 주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인 고난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겁니다. 우리 길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조금은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결코 따를 수 없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예수님 나의 주시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확 잡혀야만 기쁨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청년이 와서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제는 다 팔아서 그런 날 따라라. 근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것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죠.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뿐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었기에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9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남은 날을 기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 도루마기를 빠는 자들처럼 늘 새롭게 하는 것뿐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잡으시고 우리의 죄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희를 되도록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죄의 허물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 발견되게 없어서 또한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